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1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교제라는 주제로 한 시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주님의 마음 중에 그 겸손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주신 교훈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주님께서 이 자기 피로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마음이 이 교회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교회가 모일 때 또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교회가 이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이 빌립보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그 오순절로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우주적인 총체적인 교회는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완성되는데, 이제 이 지역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발생한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갈등 문제라든지 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어떤 그 다툼이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4장에 보면은 두 자매가 이 교회 안에 심하게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5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나왔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이제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어떤 그 우리가 서로 간에 권면도 하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자세나 동기가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그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는 그 명령이 그 명령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명령 전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어떤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도 다른 일반 윤리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전전주에도 봤지만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든지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 나를 악하게 핍박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반사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 본능 때문에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받거나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는 이로 대응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런 모든 것이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교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영적인 어떤 이 은혜를 입은 그 교리를 전제로 해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이 전제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그 하나의 윤리고 종교입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그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명령이 쭉 주어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죄도 없으시되 욕을 받을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이업을 받으실 때 이업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씀,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많은 그 핵심을 두죠. 그리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전체 문맥에서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강조점이 있질 않아요. 이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피해를 주고 이 상처를 주고 가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다는 말이에요. 원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 죄를 끌어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이 상처를 입혔을 때 나도 그렇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죄에 대해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애매의 고난을 받고 그래도 참고 또 이름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 비슷한 것이 돼요. 당의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도덕적인 요구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날 능력도 없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존엄하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이 동물하고 다르다. 그래서 존엄하고 뭐 존귀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것의 근거나 명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엄성에 대한 타당한 당위가 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치 우연에 의해 시작이 돼서 동물에 시작됐다면 그 당위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존엄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자면 전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기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그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반드시 그것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도 봤듯이 이런 갈등들이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옳으니 그르니 바르니 틀리니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런 걸 따져서 우리를 대했으면 여기 지금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먼저 공의나 정의나 정의로 우리에게 다가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은혜로 희생으로 자신을 사랑으로 이렇게 먼저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옳은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상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 서인서를 쭉 대사로니가 전후서 보면 갈등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서신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염두하고 이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가장 문제가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 하나 되는 것이 깨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개인, 이 사사시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은, 그러니까 여주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개인의 어떤 그 왕이 되어 있으면, 각자 이 자기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이 대상이 주인이 되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주인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 되게 돼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종교 통합, 이렇게 여러 불교나 이런 통합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이 진리 안에서 통합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막 서로 그냥 하나 되자 해가지고 하나 됩니까? 주님이 우리 개인의 안에서 주권이 행사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모두가 성령 충만이 돼야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1장 27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평강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전에 불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 3절에 나오는 이 다툼과 허영이다. 이 다툼은 이 불화의 정신, 분열의 정신, 쪼개고 나누고 자기가 주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이 목자가 됐을 때, 이 창조했을 때,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 시대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은 이 분열의 정신입니다. 이 사랑의 반대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자기를 꾸미는 거죠. 자기보다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교만과 분열의 정신이 모든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도 2절에서 이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됨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 인간적인 사랑들은 편가르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당을 짓고 내 좋아하는 사람 편을 갈아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 3절에 나오는
이제 두 번째는 그 3절 후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제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 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뭔가 이 재산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그 사랑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그러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겸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저도 이게 한참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됐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명제님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문영제님을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명제님이나 문영제 어머니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요. 어머니 마음을 품으면 어머님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낮게 되기를 바라요. 자기보다 더 잘생겼다, 자기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이 나보다 낮게 여겨져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어떤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이 주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고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10손가락 10형제가 있어도 어머님은 10형제를 다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계산적으로 사랑해요. 뭔가 이렇게 더 잘났기 때문에 더 으뜸이니까 더 크니까 뭔가 이렇게 귀여우니까 뭔가 이렇게 특색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는 조건 때문에 사랑합니까? 모두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물론 특성은 있겠죠. 다. 그러나 부모는 내리사랑하고 절대적인 사랑해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기 전까지 이해가 안 돼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내리사랑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겸손은 가능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체면이고 이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어떤 것이라도 다 꺾어내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마음을 꺾어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다 내려버린 것이죠. 그 겸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정말 나보다 낮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바울이 왜 이 십자가로 모든 교훈은 윤리는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냐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게 되지만 십자가만큼 제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가를 이 십자가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저토록 분노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으실 정도로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가. 사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하기는 왜 어렵습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심각한 정말 이 중범죄를 범한 사람보다 심각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에 겸비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없지만 능력이, 그럼 하나님은 이 마치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듯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의 그 동일한 사랑을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인간의 인간됨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마다 십자가 앞에 섭니까?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금이나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이래서 내가 오늘 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구나.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고 이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의 특징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십자가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인 걸 인식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하나님에게서 전부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전부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이듯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대상이에요. 사랑에.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대상을 희생하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값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나됨을, 나의 어떤 존귀함, 내 가치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갈등합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늘 이런 그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은 이 자존감, 이 건강한 자화상이 없으면 그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자기를 포용하지 않고 자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게 돼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 여기 이제 자기를 비웠다는 이 사랑은 이 겸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나오는 그런 근본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본체가 있죠. 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셔요. 그분은 자존하시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은 이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부유하신 분 중에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자족한 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불만족이 있어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편재 어디나 계시고 지금도 이 공간 속에서 이 만유를 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항을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가 됐어요. 만약 하나님의 본질이 바꿔져 버린다면, 전능성이나 전지하심이 바꿔진다면, 그 사랑이 변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변해버린다면,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그 본질이나 속성이나 성품이나 목적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 비윤리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속성,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과 거룩과 그리고 이 진실과 공의,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런 모든 인격적인 그런 윤리적인 속성, 그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성자가 하나님 본체셨으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되셨을 때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준이란 말이 있죠. 수준이란 말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좀 어린아이 뭐 청소년 이렇게 수준이 있죠. 또 이 머리도 좀 IQ 100에서부터 150 좀 보통 체하가 100에서 150 그러면 수준이 좀 달라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준이에요. 근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표 IQ라 그러면 하나님은 150억 아니 150 이상 완전이에요. 하나님의 지능은 완전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차원을 달리하신 그분이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시고 주권자가 통치자가 지배자가 되고 그리고 피조물이 되고 조물주가 바로 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성육신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기 몸에 잉태하셨어요. 이 만유보다 크시고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김종만 형제님 그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은하계는 이 별 수가 1000억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1000억 개라고 하는 것은 한쪽 은하에서 한쪽 은하까지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빛의 속도로 여기 지구에서 달까지가 8분이 걸립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태양계 같은 이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우주 안에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가 되는데 그만큼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별수는 1000억 개 곱하니까 10의 22승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세워도 100억 개로 못 센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우주,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작아지셨냐면 세포가 되신 거예요. 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세포로 주님이 제한하셨어요. 모든 걸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 그분이 성육신 하기 전에 작은 잉태하기 위해서 이 세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이 여인의 몸 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 자기를 그렇게 작게, 정말 이 개똥벌의 2만 분의 1이 이 세포의 크기잖아요. 이렇게 먼지처럼 작은 제한을 받으시고 오셔서 그 10개월의 이 아기로 이 뱃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하고 정말 무한한 그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약한 신생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 천사들이 감히 그분의 얼굴 앞에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이 그 영광이 접할 때 다 실명이 되고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태양도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육체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왕이
평민복을 사극에 보면 있고 이 서민의 삶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는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마치 이것은 거룩한 그분이 마치 사람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인간의 죄악의 속을 속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오신 사건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죄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섬에 이 봉사들만 사는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정상인이 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인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병신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정상이었는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 들렸다, 막 사마리아인이다. 주님이 완전히 막 모욕과 능멸과 조소와 모든 욕을 다 받으시면서 그분이 정상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분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창조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빛의 근원 되신, 사랑의 근원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둠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이 진흙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의 보좌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이런 그분이 주님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났을 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주님 앞에서 주님 지극히 높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의 뱃속에서 들어가서 무한하신 그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종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나 뜻이 없어요. 주인에게 모든 생사여탈권이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주가 그분의 어깨에 걸려 있는데 주님은 여인의 품에 매달려 사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 왕이 오시는데 전 세계가 가이사 왕궁이나 초호합한 궁궐이나 화문석 침실이나 황금의 요람에도 맞이해도 부족할 그분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짐승들을 먹고 사는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그야말로 이 짐승의 이 밥통 구유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가 주님은 태어나서 목공소 그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망치와 못을 받고 그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입으신 그 옷,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양, 종의 형체, 가난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의 꽃으로 이 꽃 하나만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꽃을 만드신 그분이 가난한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생명의 피로를 채워주신 그분이 인간의 공기와 물과 음식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20 내지 30만 가지 과학자들이 이 조건이 필요한데 이 인간의 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자신은 정작 굶주리고 목말라 하셨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그 머리둘 곳이 없는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여우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가난한 삶을 이 땅에 사셨어요.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을 받고 사랑에 부유하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는 냉대와 비웃음과 증오와 배신과 친구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그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혀에 의해서 미친 사람, 사마리아인, 귀신 들렸다고 인간의 모든 조롱과 경멸, 먹기를 탐하는, 포도를 탐하는 그런 멸시와 모독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내가 만약 주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싹쓸이를 해버렸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핏방울 같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가장 밑바닥에 심연에 내려가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 신음소리가 그 채찍을 하루 종일 맞았잖아요. 저는 십자가 하면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했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아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종호님 전도 집회 때도 그 채찍에 의해서 맞는 하루 종일 맞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6시간 만에 돌아갈 수가 없대요. 3일 정도는 건강한,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매가 너무나 맞으면 이 몸에 복수가 찬다는 것이. 그래서 이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이 주님은 어마어마한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이 이사야 말씀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그 찔림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고 징계를 받은 평안을 누리고,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분은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이 가장 그 고통스러운, 가장 나쁜 종류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폭행치사를 당한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의해가지고 주님은 쇠목과 온 조롱과 그리고 머리서부터 이 발끝까지 온 몸에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고 부끄러운,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이런 가장 영혼의 격렬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요, 이 저주의 장소요, 하늘도 땅도 다 버림당하는 가장 고통의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다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걷어붙이고, 주님이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다 가리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를 드렸어요.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복종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사단입니까? 여기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상한 기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이 거룩한 명예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욕구를 주셨어요. 명예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욕도 하나님이 본능을 주셨어요. 수면욕, 성욕, 식욕, 모든 이것이 지나쳤을 때 정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통제가 잘 된 상태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명예를 터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안에서 은사를 받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점진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명예를 얻는다. 그것은 귀한 것이에요.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영광, 야심을 취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감독의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했을 때 이 사모한다는 말이 거룩한 야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명예심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뭔 말이에요? 아들이 가장 영화롭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최선의 삶을 삶으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이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설명서와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인격과 삶과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그리고 어떻게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이 정의와 은혜가 만나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조화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다 이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적나라하게 전시된 곳.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박물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갔는데 사실은 오늘 그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과 겸손이 가능할 수 있느냐 문제를 바울은 여기 얘기했어요. 4절에도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이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먼저는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대상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향한 마음과 생각,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상대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이 로마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모두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이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연합과 충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장 전반전에는 허물고 죄로 죽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 이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왜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고 이 연합에 대한 부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걸 얘기하면서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리를 얘기해요. 이 한 믿음, 한 주.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이 평화를 가져오는 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은 바로 인격적인 그런 충만과 교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하나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도 이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됨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됨과 함께 성장과 충만으로 계속 이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이것이 예배소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모든 서신서마다 지금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내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접게 되고 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게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부모는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간영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인간 개인의 실력으로는 인간 자체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는 위선이 따라요. 마음과 겉이 다를 수 있어요. 저 형제하고 나하고 겉으로는 아무 안 돼. 마음은 저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이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마음만 그렇게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 거짓과 부패와 이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고 거짓되는데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겸손은 가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면 주님의 겸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얼마나 죄의 본성과 무서운 부패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겸손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우리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이 있고 싶죠. 이 사단은 바로 이 교만의 씨를 뿌립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이 교만이에요. 이 주님은 겸손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그 겸손 자체이셨어요. 사랑은. 그리고 이 모든 걸 복종으로 복종하기 전까지는 겸손은 겸손으로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진 자만이 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과 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절부터 12절, 11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이런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 원리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비우고 자기를 복종하는 데까지 나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낮춘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